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안에 이 본문에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 대제사장부터 분봉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각 도별로 있는 어떤 군수 정도, 각 도별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거론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디베리오 황제가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라고 성경이 출발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 역사책들, 우리가 흔히 배우는 역사학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해요. 특별히 디베리오 황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도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3장을 출발하면서 디베리오 황제 시대에 있었던 그 황제와 그리고 황제 밑에서 다스렸던 또 다른 어떤 지도자들 그리고 다양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우리가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기록됐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역사 속에 등장했던 디베리오 황제 15년째라는 걸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라는 말 속에는 왕이 다스리고 다양한 통치자들이 있었던 것을 말함과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성경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 안에서 이 로마라는 시대의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온 디베리오 황제가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많은 황제들이 있었지만 왕은 나뿐이다 또는 왕이 신이다라고 믿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15년째라는 말은 디베리오가 신이고 디베리오가 법이고 디베리오가 원칙이고 디베리오가 방향이다. 디베리오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신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가 디베리오 황제 15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적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세례 요한을 역사 속에 등장시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3장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 빈들은 헬라어가 광야란 뜻이에요.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이 광야에 있는 요 장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이제 이 누가가 인용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거죠. 그 예언됐던 것들이 이제 이 요한에 와서 성취가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여기 있는 광야와 이 소리, 다시 말하면 외치는 자의 말, 외치는 자의 이 소리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게 광야는 이 광야라는 말과 이 외치는 자의 말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냥 식구예요. 식구. 같은 식구인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 저자 누가는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를 말하는 이 배경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소리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따바르라는 말과 이 앞에 나와 있는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말이 이게 동일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장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장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또 척박하고 매우 험난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상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라는 곳에서 말씀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체잖아요. 창세기 1장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생명인 거죠. 생명.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건 사람의 눈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빈들에 있지만 그 빈들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생명을 말씀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광야처럼 어렵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주어져 있는 환경을 부딪히고 경험하거든요. 근데 성경대로라면 광야에서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력도 태동하고 선포될 수 있다는 걸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요. 제가 아까 전에 디베리오 황제 15년째라는 말은 디베리오가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현재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 있지만 사실
좀 더 다른 깊은 묵상은 디베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자신이 신이고 그 자신이 법이고 원리요 원칙인 시대였단 말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가 한마디로 광야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속에 선포되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가 온갖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광야 그런 광야도 없는 시절이 로마 통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놀랍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따바르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요한처럼 지금은 요한이지만 요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핍박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고 따바르 하시는 그 광야라는 고통 속에 로마라는 핍박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선언됐던 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광야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선언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이 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올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본문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본문에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이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말은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매우 고무적인 거죠. 그 정도 말을 했다라는 건 그래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래도 들려지고 뭔가 수긍하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옷이 2벌 있냐? 1벌 다른 사람한테 줘. 너 먹을 것이 있어? 그럼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줘. 너 세금 걷고 있지? 더 걷지 마. 너 다른 사람 거 강탈하지 마. 그리고 너 군인이냐? 받는 급료가 있으면 그 급료로 만족해. 더 바라지 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면서 오시는 사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 것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급료를 더 바라고 강탈하고 다 모든 게 나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를 부정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회개하면 곧 내가 변화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1차적으로 맞아요.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그 근본 내용의 전체 전부 다가 내 것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것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할 수 있도록 내어주라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 스스로 가늠하고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를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회개를 하기 전에는 매우 독사처럼 이기적입니다. 맞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오직 나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기적이고 옷 2벌 있으면 옷 2벌 다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먹을 것 많으면 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급료를 받고 있지만 더 받고 싶은 거죠. 세금을 걷는데 더 거두고 싶은 거죠. 몽땅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회개하잖아요. 내가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교사로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헌금을 했는데 평상시보다 많이 하셨어요. 이제 주일학교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헌금을 평소보다 많이 하셨냐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이 이러이러한 설교를 했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그때 회개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온통 돈을 써도 뭐 어떤 일을 해도 온통 다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날 설교 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썼던 돈들을 다 이렇게 빼서 계산해 보니까 그날 했던 헌금의 그 많은 액수가 되니까 그거를 그냥 몽땅 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셨냐면 자기가 깊이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는 교사로서 오랫동안 섬기고 주일학교도 나오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온통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자기 모습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1차로 내가 보이고요. 그 내가 보인 다음에는 회개 열매라는 게 남을 위해서 내 시간도 쓸 수 있고요. 내 물질도 쓸 수 있고 내 삶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아닌 예배실에 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뭐 방송지도 잘 준비하고 찬양도 잘 준비하고 또 안내도 잘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데 그 출발 누가 해요, 여러분? 교회와 선신봉사한 사람들 다 예수 만나서 회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변화돼서 옷 2벌인 거 1벌 다른 사람한테 주고 먹을 거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줘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여러분 삶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나를 위해서 쓰는지를 보면 혹은 남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말을 할 때 요한이 그 회개하러 나온 자들의 그 속내를 읽어내요. 그 속내를 읽고 성경 저자 누가가 그 속내를 기록해 놓는데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3장 8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2절에 독사의 자식이다 말하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여기가 중요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나오죠. 지금 요한이 여러분 회개를 막 선포했어요. 근데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 앞에 요한이 그들의 속을 어떻게 들여다봤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럼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디베르 황제가 다스리는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뭐만 존재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져 있는 그 혈통적인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따라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회개와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나는 믿음의 후손이야. 이미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야. 난 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셔라고 생각했던 게 그 시대 독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회개와는 상관없지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뜨끔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데 방해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아빠가 장로다. 나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매우 안 좋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 이런 집안이야. 난 조상 대대로 이랬어. 우리 할아버지부터 증조부부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배경이 내가 회개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나는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회개를 방해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도록 나에게 명분을 주는 게 있어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이 정도야. 굳이 이것까지 회개할 필요가 있겠어 하는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은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 안에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요. 회개는 조상과 상관없다. 내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고 메마른 곳, 죽음의 곳에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현재 상태가 광야처럼 메마르고 척박하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따바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현재 오늘의 삶이 광야처럼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 인생 속에 있는 광야 속에서도 들려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백성다운 삶 그것이 두 벌인 거 하나 주고 먹을 거 주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회개와 상관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스스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굳이 내가 여기까지 회개할 필요 있겠어? 라는 이 부분들이 내가 회개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내 것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 디베르 황제가 다스리는 디베르가 답이고 진리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정답인 디베르 같은 시대를 내 인생도 살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광야라는 내 삶의 처지를 경험하고 그 광야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나를 버리지 못해서 광야만 보이지, 그 광야 안에서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독사의 자식들처럼 우리를 속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 회개를 가로막는,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명분과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내 안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뭐 여기까지 이 정도는 하는 내 안에 아브라함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시간과 물질이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에 합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오늘도 따바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